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하오니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오니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오니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며 양식이 되며 내 마음에 깨달음이 되며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힘이 부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는 조금 이상한 이야기들이, 이상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자기의 종을 첩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종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첩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냥 흔한 이야기예요. 어느 곳에서나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 누구를 무시하였다? 자기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눈이 뒤집혔다. 누가 눈이 뒤집혀요? 주인인 사라가 눈이 뒤집혔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그를 학대하였다. 학대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다? 이 여종이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지요. 우리가 자주 듣는 여러 사건 중에 하나 같은 그런 이야기가 어느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 이 집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뭘 기억해야 됩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이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도 다 사람 사는 집이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뽑으신 가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뭘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가정의 화합을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이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집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기도하고 만난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서 만난 관계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다 흩어집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가정이라 하더라도,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나를 떠나기도 하고 나를 배신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선택, 영적 원리를 따라서 움직이고 노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우리 모든 창조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갈이 도망갔다고 되어 있네요. 도망갔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지명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16장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천사가 사막에 있는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났다. 그 샘은 수로로 가는 길 옆에 있다. 지명을 콕 찍어서 말했네요. 하갈이 도망을 가는데 옛날 성경에는 되게 헷갈리게 수르가 아니고 술이라고 돼요. 술샘 곁에. 그 샘엔 술이 나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수르예요. 수로로 가는 길 옆에 있는 그 샘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고 많은 길이 있을 텐데, 하고 많은 샘이 있을 텐데 왜 하갈은 이 수르샘 옆에 길가 거기에 쪼그리고 앉아 있을까요? 왜 거기에 앉아 있었을까요? 왜 이 여자가? 왜? 하갈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국적이 어디예요? 하갈.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우리 창조교회 형제 자매들. 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려요. 아니,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와 있나? 16장에 있는 줄 몰랐네, 제가. 이집트 사람이에요. 출신이 이집트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메대 사람이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 아니에요. 수르는 어디로 향하는 길인가 하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 옛날에 주 통로 중에 하나예요. 이집트로 내려가는 주요 도로 중에 하나예요.
이 여인이 수르길 옆에, 수르샘 옆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어디로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 나라, 내 고향으로 내가 돌아가야지. 여기에서는 못 살겠다. 이 사람 밑에서는 못 살겠다. 이 여자, 이 독살스러운 이 여자 밑에서는 내가 피가 말라 죽겠다. 그리고 오죽하면 떠났겠어요. 하갈이 지금 몸이 어떤 몸이에요? 몸이 무거워요. 배가 불러요. 오죽하면 임신한 몸으로 내가 도망가야지. 내 주인 밑에서 내가 못 살겠다. 오죽하면 떠났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으면 떠났겠어요. 하갈이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서 자기 나라, 자기 고향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샘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천사가 찾아왔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 되게 이상하지요?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하갈아, 네가 어디를 가느냐? 앞에 뭐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약속을 하네요. 약속. 너는 돌아가라. 돌아가서 네 그 주인에게 복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그 복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라고 되어 있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후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행하리라. 아니,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권위라는 게 있습니다. 천사가 지금 와서 말을 하는데, 말은 천사가 하지만 이 말의 내용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지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이 누가 책임지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 부어지면 내가 기도한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염원이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뽑았다 돼 있네요. 몇 명 뽑았지요? 예수님이 뽑은 최정예 몇 명이요? 12명 뽑았지요. 그들의 이름, 그들을 뭐라고 불렀지요? 12명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 제자. 제자보다 조금 더. 예. 사도란 말은 너무 어려운 말이죠. 한문이지요. 원어는 뭐라고 돼 있죠? 예. 원어는 사역자들 대답해 보십시오. 원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도의 원어가 뭡니까? 고대 헬라어로 뭐라고 돼 있지요? 아포스톨로스라고 돼 있지요. 아포스톨로스란 말의 뜻이 뭐라고요? 예. 이 말 뜻이 뭐라고요? 아포스톨로스. 말 뜻이 뭐라고요? 그 말의 의미는 대사예요. 국가에서 파송하는, 왕이 파송하는 대사. 그런데 그냥 대사가 아니고 뭐다? 전권 대사예요. 왕의 모든 권위를 위임받은 자. 그게 전권 대사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위를 위임받은 자. 사도,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때는 우리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들,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누구에게 위임받은 것이다? 하나님께 위임받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기도,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게 한다? 떨어지지 않게 한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 모든 말을 주님이 이루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은 천사가 하지만 이 말은 지금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이 그대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하나님이 왜 하갈을 찾아왔지요? 이 여자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찾아왔어요. 저도 천사가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천사를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이 여자는 목사님 딸도 아니고, 이 여자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도 아니고, 이 여자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여자예요. 그런데 왜 천사가 찾아왔지요? 예. 아까는 막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지금 갑자기 경건한 것처럼 고개를 숙이시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왜 갑자기 천사가 찾아왔지요?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16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네. 뭐라고 되어 있죠? 예, 네 고통을 11절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네 고통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죠. 외국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와서 종으로 살면서 누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에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견디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이러다가 피가 말라서 죽겠습니다. 내가 여주인의 등살에 내가 이러다가 내가 유산하고 내 인생도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내용은 성경에 없지만 상상을 해서 말하자면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고 구체적으로 주님께 말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면 돼요?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고, 난 천사를 경험한 적이 없고, 나는 뭘 응답을 받은 적이 없고, 다 괜찮습니다. 뭐 하면 돼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돕는 자가 없고, 내 소리를 듣는 자도 없고, 내게 손을 내미는 자도 없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고통을 주님께 입을 열어서 말하면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이 말하죠. 입을 열어 말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에게 입을 열어 말해야 됩니다. 아멘. 하갈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것이요. 하갈의 고통을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천사가 찾아왔네요. 예,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천사가 찾아왔네요. 천사가 찾아와서 약속을 줘요.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의 이름도 말해요. 네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게 얼마나, 천사를 만난 것도 가슴이 막 쿵닥쿵닥 뛰는 일이죠. 그런데 천사가 뭘 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었어요. 가슴이 더 벅찬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은 뭐다? 쌍방적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약이다. 계약에는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상대방이 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자식을 낳게 하는 거고, 아들을 낳게 하는 거고, 자손이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갈에게 요구한 것은 두 가지예요. 뭐예요? 뭘 요구했지요? 네가 지켜야 될 계약 조건은 두 가지다. 뭘 말했죠? 돌아가라, 복종하라.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은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왜 이상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들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하갈의 고통스러운 외침을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스러운 외침을 들어서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위로하고 달래고 하는 거면은 뭐 해야 돼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해야 되지요. 고통의 원인은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를 제거하든지 주님이, 아니면 사라를 좀 변화시키든지 그래야 되는데, 사라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다 그냥 살아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가라, 복종하라. 네가 돌아가서 복종하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약속을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왜 돌아가라고 하죠? 거기에 가면 내가 너무 괴로운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막 잡아먹을 것처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기세등등한데, 그 사람은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나를 괴롭힐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돌아가라. 돌아간 다음에 그럼 내가 거기서 대거리를 할까? 그 사람 앞뒤 싸우면서 내가 한번 견뎌볼까? 내가 투사가 한번 돼볼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복종해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네 소리를,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너는 돌아가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뭐가 감추어져 있냐면 약속의 장소와 약속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어디에서 복을 주려고 하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디로 가겠다고 말을 한 거죠? 내 고국, 내 고향, 내가 이집트로 가야지. 내가 여기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이집트는 내 축복에서 벗어난 장소다. 너는 네가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머물라고 하는 장소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장소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처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창족교회가 저의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지요. 물론 주님이 떠나라 하면 떠날 겁니다. 근데 떠나라는 말씀이 없지요. 저는 여기를 지켜야 돼요. 죽으나 사나 여기를 지키고 있는 거지요. 죽으나 사나 여러분 얼굴 보면서 제가 끝까지 버틸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여기서 버티는 거예요. 군산에 막 오자마자 누가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했던 말이 온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찾아왔다니까요.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서울로 올라가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원 형제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 내가 공동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동체 리더를 찾고 있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견우 형제가 에스겔 형제가 떠올라서 형제를 만나러 왔습니다. 서울로 가서 공동체 운동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필요한 모든 재정은 내가 공급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형제예요. 근데 얼마나 기쁜지 드디어 내가 공동체의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왔구나 하고서 기도를 했죠. 군산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빨리 물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은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도 꼭 머무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데서 부르면 어떡할 거예요? 더 좋은 교회에서 부르면? 더 큰 교회에서 여러분 부르시면? 아, 그래요? 군산에 있는 동안에 어느 큰 교회에서 다른 데서 저를 또 오라고 한 적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 월급도 많이 준다고.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는 창족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없네요. 저의 부르심의 장소는 창족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주님이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복을 주세요. 주님은 거기에서 약속을 행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우리 옆 사람이 말하죠. 그 장소를 지켜야 됩니다. 반대쪽 보고 말하죠. 그 장소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을 목격하게 되는 거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넓고 나라도 많은데 주님이 이스라엘이 다 망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 땅으로 다시 데려와서 이 성들이 재건되게 할 것이다. 너희로 다시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 모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2000년의 세상이 200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서 없어졌는데 주님이 그들을 또 끄집어다가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원래 그 땅에 다시 나라를 세우십니다. 1945년에 있었던 일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주님은 장소에 대해서 어떤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 장소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되죠. 돌아가라. 그 다음에 뭐 하라? 복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너에게 주었던 모든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 아니 내가 죽을 지경인데, 아니 거기에 돌아가면 그 사람의 눈빛, 나를 쳐다보는 그 사람의 표정, 그 집에 들어가면 내가 숨도 못 쉬겠는데 그 집에서 내가 또 어떻게 견디라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시 그 가정으로, 왜 그 땅으로, 아브라함의 집으로 하갈을 밀어 넣는 걸까요? 사라는 나이가 많고 하갈은 아마 젊은 여자였을 것 같아요. 아마 나이가 어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자기가 임신하지 못함을 보고서 첩으로 준 거잖아요. 나이가 어리고 젊은 이 여자, 내 주인은 나이도 많고 내 주인은 성격도 드세고 내 주인은 그 집에 가서 또 어떻게 견디라고 하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장소, 첫 번째는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복을 주기 원하고 너에게 흘러가는 복은 누구에게 부어주는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부어주는 복이 너를 통해서 네 자손에게도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하갈을 뭐 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죠. 그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아직 젊잖아요. 세상 경험이 없잖아요. 인간관계에서 그 힘듦을 모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 여인을 준비시키는 거지요. 준비가 되고 나면 뭐 합니까? 준비가 다 끝났어. 하나님의 복이 이제 하갈에게 부어져도 돼. 이스마엘에게 부어져도 돼. 근데 하갈이 뭐예요? 이제는 이 집이 편안해. 이제는 이 집에서 내 지위가 있고 내가 이제 인정받고 있고 내 힘이 생겼고 아이고 여기 나 떠날 생각이 없어. 여기 다 있어. 하인들도 있고 짐승도 있고 재산도 있고 다 있어. 그러니까 뭐 해요? 주님이 쫓아내세요. 예. 때가 차면 이제는 하나님이 분리시키는데 하갈이 떠나려고 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쫓아내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보았다. 뭘 봤다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누구를 괴롭혀요? 이삭을 괴롭히는 걸 보고서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말합니다. 저 종과 저 아들을 쫓아내시오 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보니까 뭐 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니, 이 일은 원어를 보면 아브라함이 보기에 사라의 말이 악하다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사라가 너무 심해. 아무리 이건 해도 너무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사라의 말이 악하다. 원어 고대 히브리어를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말이 악하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 고민을 말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또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아내의 말을 들어라. 주님은 네 아내의 말을 들어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 쫓아내요? 이제 분리해서 다른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그런데 하갈이 떠나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그런데 이스마엘이 떠나려고 하지 않는구나. 주님이 등을 떠밀어서 내보내는 사건이 그 뒤에 창세기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내가 약속을 행하리라. 예, 저희 교회 재정이 막 차고 넘치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또 세 분이 또 선교팀으로 필리핀에 갑니다. 저희 또 도와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십시일반 도와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는 또 작은 재정을 돕고 있습니다. 예, 가신 분들도 힘들지요. 왜 우리가 자꾸 선교팀을 보냅니까?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나가라고 말합니까? 저희가 주님께 받은 약속이 있지요. 창조교회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창조교회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에 하나님의 계약 조건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뭐예요? 너희는 군산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계약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너희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계약 조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조영정 원사님이 무슨 선교사입니까? 우리는 선교사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단기 선교사로 보내고 있는 거지요. 전미화 간사님을, 전학나 간사님을
저희가 단기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계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멈추면 주님도 멈추거나 주님도 지연시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드릴 말씀은 새벽 기도 좀 오세요, 여러분. 교회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잘 모이지도 않으시고 그러시네요. 그래도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서 몇 분이 선교지에 나가요. 새벽 기도에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는 진행이 됩니다. 예, 교회 와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하나님을 모르던 하가를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신 주님,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달려가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부흥 주시옵소서. 재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젊은이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